본문 말씀과 함께 성도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것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그 당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당위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무엇할 때 갑옷을 입습니까? 맞습니다. 전투하고 전쟁할 때, 싸울 때 갑옷을 입게 되었죠. 평소에는 갑옷을 입지 않죠.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할 때 그렇게 갑옷을 입게 되어지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믿음 생활은 영적 전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옷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싸워야 할 때 전쟁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갑옷은 어떤 갑옷입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와 나라, 또 적군과 싸울 때 몸에 걸치는 갑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갑옷은 몸에 걸치는 갑옷이 아니라 마음에 입는 갑옷을 가르쳐줘요. 마음에 입는 갑옷. 즉 마음에 입는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입은 겁니까? 갑옷을 입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갑옷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안 입은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자는 눈에 보이는 몸에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이, 그것이 갑옷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나는 어려워도 끝까지, 수고스러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다른 지체를 품어내리라 라는 마음과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마음에 무엇을 입은 겁니까? 갑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갑옷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내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며 끝까지 품어내리라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의 갑옷을 입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통과해야 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의로운 고난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A라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A가 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귀해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갈등 속에서 의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할 의로운 고난을 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어져요. 성도가 당해야 할 의로운 고통을 피하게 되면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타협을 하는 순간 죄의 수렁에 점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야 할 때는 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야 할 때는 가난해야 돼요. 손해 보아야 할 때는 손해를 보아야 믿음을 지키는 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해야 할 고통을, 통과해야 할 의로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타협을 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곧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의로운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는 표시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여러분, 의로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와 결합하면, 이 세상과 결합하면 의로운 고난은 당할 수가 없어요. 편안함이 찾아오죠. 육신적인 편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의로운 고난의 길과는 멀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의로운 고난은 맛볼 수가 없어요. 의로운 고난을 가기 위해서 가난해야 할 때는 가난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몸이 아플 때는 아파야 돼요. 땀을 흘려야 할 때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로운 고난을 갈 수가 없어요. 손해 보아야 할 때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의로운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니까, 고난 자체를 겪지 않는 것, 고난을 피해가는 것, 고난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고난 자체 당하는 것을 이 사회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하면 무조건 좋지 않은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의로운 고난 당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 패배한 것, 가난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아니죠. 죄를 지으면서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경건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현대사회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그것이 축복이고 지혜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피해가야 돼.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으면서 순교가 일어나겠습니까? 고난당하지 않는 순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핍박 없는 순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가난하게 부하게 넉넉하게 살면서 고생 안 하면서 순교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여러분, 순교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고난을 당해야 할 때는 당하는 것이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죄악시하고 나쁜 것으로 하고 피해 가야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상황이 되면 타협을 해서라도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을 비껴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것, 고난을 피해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편안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의로운 고난을 당해야 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절충하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주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어릴 적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선곡팀이 그의 마을 성당에서 선곡을 공연했습니다. 성황리에 선곡을 마친 선곡팀은 유복하게 살고 있는 프란시스 집에 와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은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성황리에 공연도 잘 끝나고 대접도 받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잡담을 하면서 대접해 주는 것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음료도 마시고 술도 마시게 되어져요. 선곡을 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공연을 한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이렇게 잡담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 역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서 고난당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 역할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극에 감동을 받았던 프란시스는 예수님 역할했던 그 배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좀 전에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술 마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배우는 철없는 어린아이 프란시스에게 무시하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건 연극이야. 그건 연극이었다고. 너는 연극과 현실도 구분도 못하냐? 이렇게 핀잔을 준 겁니다. 그때 어린 프란시스는 그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연극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연극하는 듯이 이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하는, 우리는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은혜로운 처신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저렇게 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화를 알려드린 것처럼 예수님 연극했던 그 사람이 연극할 때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연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극이 끝나면 술을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 보시는 그 시선 앞에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명절 기간에 우리 언성에 속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차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병성에 누워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교회 가는 날 아버지 하나님 10월 20날 낙심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생활을 연극생활로 하지 않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